아프락삭스 이전의 세계는 우주 최초의 세계이며, 여러분들은 아프락삭스의 원리라는 걸 지금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 최초의 세계는 이 공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떤 형태예요? 육각. 예, 그렇습니다. 육각이죠.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이렇게 공간인데 이 안에, 요 안의 세계와 이 세계는 지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가 없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거라고 생각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의 세계는 우주 최초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틀리느냐? 만약에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 안에다 놓고 또 하나는 그냥 이 공간에다 놓고 그러고선 이것을 얼음을 얼리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저렇게 됩니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예. 이 안에는 가운데에 뭔가가 뿌옇게 나타나고 가생이는 지금 물처럼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 안에는 육각형인데 이와 같은 세계가 이 우주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마음, 온도, 공간. 그렇죠. 마음과 그리고 공간과 그 다음에 온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바로 우주 최초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상태를 우리가 터득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깨달음.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셨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프락삭스 이전의 세계는 우주 최초의 세계이며 마음의 바탕 세계이니 바냐 바라미를 통해 이 세계를 터득하지 못하면 현재 자기라고 믿고 있는 자신의 심정이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씨앗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본 모든 대상 또한 기쁨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간으로 보고 느끼는 현상세계와 오간 자체가 모두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난번 강의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도 영특하고 그리고 힘도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저 이북하고도 대처하고 있는데 저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걸 지금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웃깁니다. 우리는. 예, 정말 웃겨요. 어떤 두 사람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싱크대라는 거 있죠. 싱크대 높이가 그래도 자기 배꼽 정도 올라옵니다. 그죠? 그 싱크대를 열고 거기다 갖다가 막대기를 하나 박으려고, 왜냐면 싱크대가 떨어지지 않게 박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재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어른이 그걸 쟀어요. 재더니 얘가 볼 때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m 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2cm라는 거예요. 내 22cm가 여기 내 손이 작습니다. 자, 근데 내 여기 16cm예요. 그럼 여기서 22cm면 요만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싱크대 높이가 22cm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전뱅이 저런 의자 하나 가져가서 그걸 갖다 받치면 될 것 같아서 그걸 하나 가져가서 받치려고 그러니까 이거 모자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는 맨걸 저거보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그 자꾸 22cm라고 자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자기네가 볼 때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말이 그 줄자가 한쪽은 인치 한쪽은 센치였기 때문에 22인치인가 23인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나이 어린애가 저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려고,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몇 시 비행기로 간다고. 그래서 그래, 연락해라. 그리고 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오전 10시면 오전 10시, 오후 2시면 오후 2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잖아, 시간을. 전과 항상 같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뭐 오전에 갔다는 건 아닌데 전에 시간을 알려달라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말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3시에 누구를 만날 테니까 3시에 그 사람한테 어느 장소로 나오라 그래라.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연락했느냐? 했대요.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오늘 3시에 어디로 나오라고 서로 전화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야지. 그게 연락이지. 어떻게 했느냐? 카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카톡 안 볼 수도 있잖아. 전화기 안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깐에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땐 또 그 상처받아. 상처받아.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이 안 걸려고 어쩌겠느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지. 본인이 연락 안 한 건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상하게 그 한이라 그러면서 한 500년 이런 이상한 그 곡소리 나는 노래를 부르니까는 대부분 또 곡소리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정성, 본인은 정성이야.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았어. 그러면은 하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은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했느냐 하는 현실성이 필요한 거지 정성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정성을 쏟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도 제대로 되려면 정성이라는 이런 단어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눈이 우리가 띄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 지금도 한쪽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쏜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 불량 국가라고 하면서 저거 전부 다 박살내버리겠다 그러고 이러는데 근엄하신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엔 가선 내내 웃으면서 다닙니다. 뭐가 좋은지. 그리고 웃으면서 지금 다닐 일이에요. 지금 이게 유엔에서 맨 지금 우리나라 얘기만 하고선 지금 전부 다 전쟁 일어나느니 말하니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내내 웃으면서 다니면서 즐겁게 다니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이 넓으니까 웃겠죠. 그게 웃을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같은 거 웃음이 나와요? 거기다 또 돈도 보내준다잖아요. 800만 달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안 띄어지면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다 뭐냐면, 이 바탕세계를 터득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 바탕세계를 터득할 필요는 없어요. 교육에 의해서 그 바탕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프락삭스 이전의 세계는 우주 최초의 세계이며 또 우리 마음도 바로 그렇게 아프락삭스 이전의 세계는 우주 최초의 결국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최초의 상태를 터득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바냐바라비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터득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바냐심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가르쳐 드릴 겁니다. 바냐심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 방법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결코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뭐 석가도 깨달았고 뭐 누구도 깨달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라고 못 깨달을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자기라고 믿고 있는 자기 심정이 결국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본 이 모든 현상, 대상세계,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즐거워도 나중에 괴로워지고 또 괴로워도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즐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와 그리고 보는 오관을 통해서 보는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원래는 없는 것이고 이 안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 이후에 생긴 것이지. 없고, 또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그리고 법도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의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또 지혜의 귀가 없으면 모든 것에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지혜의 코가 없으면 모든 것에 참된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지혜의 혀가 없으면 모든 것에 참된 맛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설명은 오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사실은 이건 오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칠성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관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오관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몸으로 모든 것의 실체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느니라가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바로 이렇게 아프락삭스 이전에 이 세계를 터득해야지만이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고 끌어당기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뻗어나가는 기운 쪽에서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은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실체를 터득한 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실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저렇게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얼핏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이거를 터득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내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판단을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의식이 원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오관을 통해 생각하는 의식작용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의식을 통해 세상을 살피면 자의식은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쟀는데 22인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2cm를 고집하는 거. 그 여러분들 들으니까 다 어때요? 우습죠? 남의 얘기니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면 또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화라는 게 소통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소통이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하는 말씀이나 애새끼에 불과한 정은이가 하는 말씀이나 둘이 보면은 거의 그거 뭐 한 15살 먹은 애들이 싸우는 거랑 뭐가 틀리는지. 원래 우리 자의식,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기본 지능 지수는 한 13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애들이 딱지 가지고 싸우는 거나 지금 괜히 행위 가지고 싸우는 거나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뭐 이렇게 저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자체가 레벨이.
그래서 이와 같은 자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피면은 자의식은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색깔로다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만 믿은 거야. 숫자만. 그게 센치인지 인치인지는 안 보고 22인치라고 22cm라고 저거 잘라서 써야 된다고. 또 한 사람이 그래, 저거 톱으로 자르려면 힘들 텐데 쇠다고 쇠대. 그러니까 자기 또 그건 자신 있대요. 옛날에 땅속에서 흙만 해가지고 깜깜한데서 그거 자기 자신 있다고 자른다 그러면서 둘이서 신나게 갔어요. 그러더니 자를 것도 없고 모자랐어요. 자, 그러나 헥사곤의 근본 에너지 상태에서, 이게 헥사곤입니다. 이런 거 육각형은 헥사곤이라고 해요. 이 근본 에너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는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 요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본인만 그렇게 보고 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 그래봐. 미칩니다. 근데 또 깨달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깨닫고 나서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얼마 안 있다가 푼다라는 현상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러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거를 그 힘이 생깁니다. 그거 안 생기면은 깨닫고 나서 자살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같이 사람끼리 같이 못 살아요. 예. 왜냐면 본인이 그러는 건 다 보여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그게 보이니까 이 사람 그러지 저 사람 그러지 그 안에서 살라 그래봐. 이게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푼다란이라는 게 안 터지면은 자살할 거예요 아마. 깨닫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푼다란이가 터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헥사곤의 근본 에너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는 있는 자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헥사곤의 근본 에너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그때는 누가 바라보는 거냐면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이. 결국 석가가 말한 지혜의 눈은 영혼의 칠성자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예, 오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 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주 에너지, 우주 자체의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끌어오는 힘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처음에는 자의식으로 살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자의식으로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작용을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비록 깨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깨달으면 그 자각하는 것뿐인 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언젠가는 영혼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건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터득하기 힘든 이유는 영혼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 활동이 없어서 그 자체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영혼이 이해가 되는 거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근데 영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힘든 거예요 지금. 왜냐면 머리로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나 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능적으로 이제 서둘러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터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건 자의식이에요. 영혼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영혼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안 된다 그러면 영혼이 안 된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못 터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자만 하면은 언젠간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야 돼요. 일단 알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알아져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서 어디 막 놀러 갔는지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들에 누워있을 때, 들판에 누워있을 때 누워서 피곤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 이러고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총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어디서 총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곤해서 너희들은 뛰어라 난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겠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쏜살같이 뛰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몸이 갑자기 뛸 수 있는 것은 곧 영혼의 작용입니다. 아셨죠? 그때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혼을 움직이려면 우리 제2성자, 즉 두 번째 성자 안에 송가체에서 영혼의 작용이 송가체를 통해서 육체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자리라고 하면은 송가체예요. 정답은 송가체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하고 영혼이 있는 자리는 송가체지만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궁뎅이에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궁뎅이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혼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 있다고요? 예. 이걸 또 자의식이 받아들여가지고 어디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궁뎅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합격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피곤한 몸이 갑자기 뛸 수 있는 것은 곧 영혼의 작용입니다. 또 이 군대에서나 운동선수들에게 기합을 주면서 호되게 야단치는 이유는 바로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영혼을 움직여야지. 총을 앞에다 쏘아요. 그럼 막 뛰어가요.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의식이라는 건 22cm, 22인치, 22인치. 시간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항상 같은 거. 연락했냐 그러면 카톡으로 했다고. 이러는 머리가 우리들 지금 기본 자의식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야단을 쳐야지 영혼이 움직여요. 왜냐면 영혼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을 움직이려면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찍을 들면 영혼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합이나 군대나 운동선수들이 기합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종교에서 행사하는 수많은 의식들도 영혼을 위한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 마음을 영혼이 거기에 하게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자의식이 아는 거는 잠깐 그냥 기억하는 것뿐인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직접 하는 것이 그래도 현실성인 거예요. 그러려면 각인을 시키려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하면은 영혼에 각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은 간단한데, 이걸 모르면은 뭐지 그걸 안 하면 또 죄 져서 또 무슨 큰 벌 받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안 해서 안 하면 못 하는 것뿐인 거지 벌 안 줍니다. 하느님 벌 안 줘요. 부처님도 벌 안 줘요. 아무도 안 줍니다.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받는 것뿐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영혼은 움직이며 행동하는 마음이 이렇게 영혼은 움직이며 행동하는 마음이 아닌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에고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에고가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나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또 하나의 행동하는 에고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사는 삶을 관자재 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이 되느냐 중생이 되느냐는 간단해요. 관자재 보살이 되려면 영혼으로 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중생으로서 밤낮 반야신경이나 외우면서 살려면은 그냥 자의식으로 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관자재 보살이 되는 거예요. 뭐 꼭 안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예.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영혼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자의식을 생각하면 그냥 공상만 하다 말아요. 그래서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군 하면서 크게 기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성공 못한 사람은 성공은 못했지만 이 얘기 중요한 얘기 같다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다음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럽게 재미없네,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수비가 심순애가 재밌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공 못합니다. 아셨죠? 자,
자의식은 상상만 하고 끝내는 안 하고 쉬지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자의식이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왜냐면 원래는 영혼을 스스로 움직일 줄 알면은 더 간단한데 그렇게 처음에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식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왜냐? 하는 것은 영원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영혼을 통해서 살피는 눈을 지혜의 눈이라고 하며, 영혼은 그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원하는 최종 목표를 현실 세계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은 뭐 그렇다게 들리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원래는 성공에는 길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 처음에는 목표가 뚜렷하지 못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뭐 이거 취미로다가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영원히 뭐 요구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도 얻고 또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겠군,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결국은 영혼이 여러분들이 정리한 그 상태를 우주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지만 우주에서 영혼이 끌어오는 힘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관자재보사는 바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머뭇거립니다. 나처럼 이렇게 막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끝내는 그때 아마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자의식에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운이 좋았다라고.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영혼의 작용이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 사이파워를 해야지 관자재보살이 되는 거예요. 사이파워는 곧 되는 길을 따라가서 원하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최종 목표를 갖고 있고, 영혼이 그리하여 영혼이 그 최종 목표를 현실 세계에 끌어와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간절하게 뭔가 바랄 때, 또 혹시 간절하게 누구를 뭐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눈앞에 지나가는 게 보인다든가 하는 건 영혼이 끌어온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끌어왔다는 것도 지금 처음엔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나랑 같이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두 번 겪다 보면은 이제 끌어온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거예요. 영원히 하고 자의식이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의식으로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끌어오는지. 자, 이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실험이라도 하면은 저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왜 이 원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저렇게 변하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저게.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성공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영혼의 작용이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없는 영혼의 능력,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라고 하는 것은 되는 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최종 목표를 영혼이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이 그것을 우주에서 끌어와 현실 세계에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통해 살피고 성취하는 능력을 불교에서는 참지혜라고 합니다. 예. 이건 옛날에 참지혜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세분화돼서 내가 사이파워니, 또 자의식이니, 영혼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옛날에 그래도 석가모니 시대 때는 그걸 참지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작용은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으며
없죠. 이 호흡, 귀 이런 건 전부 다 오간이죠. 또 색깔도, 소리도, 맛도, 감촉도, 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느끼는 것은 실성자가 기능이 느끼는 것이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맛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러니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없고, 영혼의 세계는 영혼은 눈의 경계도 보고 모를 경계도 또 의식의 경계도 어디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경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과 자의식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돼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무명,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또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또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은 몰라서 어리석은 것도 필요 없고, 영혼이 움직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몰라 지금 나 근데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몰라서 어리석은 것도 필요 없고 또 무엇을 안다는 아르마리도 소용없으니, 난 뭘 안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영혼이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온갖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건 뭐 어디 가서 배웠건 이런 모든 지식들이 결국은 그것이 걸림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알고 하려고 그러니까 알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돼서 되지도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되는구나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는 발판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써서 노력한 모든 그 학식과 지식은 영혼을 움직이는 데는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꼭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면 영혼이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럼 가져요. 공부 조금 덜 해도 또 가져요. 왜 가지느냐? 영혼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공부한 것만 나와. 근데 영혼이 가려고 안 하고 공부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것만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또 이름값도 안 쓰고 나와 끝내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지 결코 자의식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대학이 없다는 게 이제 지구의 지금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처음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의 하나로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자기 알고 있는 그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무명, 그런 무명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의식의 아르마리가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면 되는데 괜히 그 아는 것 때문에 그게 되겠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번뇌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여자분들도 늙지 않고 얼굴이 팽팽하게, 꼭 모양이 이쁘다고 이쁜 건 아닙니다. 피부가 고와도 이쁘게 느껴져요. 그리고 늙지 않고 싱싱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늙지 않고 이러면 또 영원히 안 늙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친구는 60살 먹었을 때 다 쭈그러졌는데 나는 40대처럼 보인다 이러면 안 늙은 거죠. 그렇죠? 혹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러면 내 말을 꼭 받아들이고 행하면 됩니다. 근데 행하는 걸 귀찮아서 안 하면 안 돼요. 맨발로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해야 되지만 병이 없으면 일주일에 4번만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팽팽하게 윤기 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맨땅을 밟아야 됩니다.
맨발로. 아스팔트 같은 거 말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합니다. 왜 안 해? 자기 아르마리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면은 정말 보물 같은 건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모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해요 또. 대놓고 한다고 얘기해도 안 따라해요. 왜 안 따라하느냐?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아르마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르마리가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또 미련한 사람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걸 꼭 가서 받아들여요. 사기당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바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명조차 없는 것이며, 받아들이면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뭐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동안 배워온 지식들이 영혼이 받아들이는 작용을 방해하여 그것이 걸림이 되고, 또 그렇게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 비로소 영혼을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이 되는 방법은 너무 어렵진 않아요. 자, 요즘 세상은 과학이 모든 메커니즘의 기준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과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과학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결국 오감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잖아요, 과학이. 근데 이건 과학 이전에 우주과학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주과학을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우주 최초의 에너지인 헥사곤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작용은 이렇게 무무명인데, 영혼의 작용은 이렇게 무무명인데, 무명조차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조차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무명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 그 다음 단계인데,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과학이 검증할 수 없는 과학 이전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셨죠?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이 말을 직역하면은 영혼의 세계는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으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늙는다라는 것은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늙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발로다가 맨땅을 밟으라 그랬죠. 맨발로 맨땅을 밟으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싱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늙고 죽음도 없고, 결국은 그것만 조건만 잘 맞춰주면은 여러분들은 늙지 않고 싱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늙고 죽음에 다함도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계속 남아 또다시 환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의역하면, 지금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으니, 이 말을 의역하면 크나큰 영혼의 지혜를 얻게 되면, 영혼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러니까 자의식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지혜를 얻게 되면 영혼은 늙고 죽음도 없으며 늙어 죽음을 안다는 것조차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도 영혼은 남습니다. 영혼은 남고 그 영혼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환생이 할 때는 다시 다른 사람 몸에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고집멸도, 무지옥 무득, 이무소득고. 무고집멸도, 무지옥 무득, 이무소득고. 이 말을 직역하면 고집멸도도 없고 지혜를 얻음도 없으며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또 사라져서, 그러니까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해요. 변하고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주 최초의 헥사곤 세계는
이 세계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또 영혼을 통해 창조할 수 있는 영원한 에너지의 셈입니다. 영혼은 물론 이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 다음이지만 영혼을 쓸 때 힘이 바로 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여기서 뭉치면 이런 물체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영혼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 영원한 에너지 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헥사곤의 에너지를 터득해야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에너지를 터득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이 바깥에서 다음번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득하면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영혼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하면은 사는 동안 몸으로 받는 고통을 없애는 길도 없고 몸으로 받는 고통을 없애는 길이 따로 없어요. 또 무엇을 알았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얻어진다는 사실조차 없는 것이니 태어나서 늙어가며 병들어 죽게 되는 육신의 괴로움을 당해도 빨리 크나큰 헥사곤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고통들을 모두 벗어나지 못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근본 세계를 터득하면 없어지는데 그 근본 세계를 터득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고진멸도, 무고진멸도의 고진멸도는 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고라고 합니다. 고통할 때 고자죠. 그다음에 집은 모든 고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집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번뇌의 집합이에요. 또 멸은 번뇌를 없앤 헥사곤의 경계. 헥사곤을 가면은 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멸이에요. 그리고 도는 깨달음을 통해 헥사곤에 도달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 닦았다 해서 도통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헥사곤으로 돌아오는 것이 도입니다. 도는 있는 데서 이쪽으로 오는 게 도예요. 그리고 이걸 터득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헥사곤에 도달해야 그때 비로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혼을 통해 원하는 세상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이렇게 술술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얼핏 알아들은 것 같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 내 이야기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의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점점 없어지고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는 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또 들으십시오. 자,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그러므로 보리살타는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보리살타는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한다. 여기서 보리살타는 자의식에 의해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보리살타예요. 대부분의 중생들은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딸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보리살타는 영혼을 통해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리살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보리보다 쌀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쌀보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리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통해 사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헥사곤의 세계를 통해서 이 우주 근본 에너지를 통해서 원하는 자기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 에너지는 굳이 터득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창조하는 것이 보리살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보이는 모습 이전의 헥사곤 세계를 깨달으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실체인 우주 최초의 생명에너지 세계를 볼 수 있는
크나큰 지혜를 펼칠 수 있나니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 본연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주 본연의 세계가 우리와 같이 있잖아요. 지금 같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육각 틀만 씌워 놓으면 그게 우주 최초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진짜 그게 있을까? 뭐 이거랑 그거랑 뭐가 틀려? 이거랑 이거랑 뭐가 틀려? 이런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 이쪽을 안 왔다 이거예요. 이때 그 힘을 사용하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창조해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이 말을 직역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걸림이 있죠?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걸림이에요. 자기 아는 게. 그 아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니까 그거가 아닌 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아는 거에서 아는 걸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같은 자의식이니까. 근데 아는 것 이전을 아는 걸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죠. 그게 잘못된 거죠. 이 말을 의역하면은 이처럼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터득한 자는 세상 모든 것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게 되고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걸림이 없어요. 걸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아야 비로소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체를 세상에 이 우주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아르마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의식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미국 사람 마음이나 영국 사람 마음이나 일본 사람 마음이나 한국 사람 마음이나 다 보여요 그냥. 근데 그 아르마리로 하려고 그러면 그 상담해야 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이게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말을 지역하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몸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자의식의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에 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열반을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자꾸 그 자의식이 열반하려고 그러니까 열반이 안 되는 거죠. 자의식이 열반하려고 그러면 할수록 나는 것이 열받아요. 그렇게 되면 뭐 달래서 열반이겠어요? 열받아서 열받지 않으면 열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열반을 해야 되라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열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의식의 아집에서 벗어나 영혼을 통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 그때 그 자의식은 그 성과를 그냥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자의식은 하면 안 돼요. 자의식은 안 해요. 아의식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의식은 뭐 하느냐? 영혼을 통해서 해놓은 걸 자의식이 누리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성취는 영혼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자의식은 그 성취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영혼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 무식한 거 되는 거예요. 성취는 영혼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 자의식은 그 성취를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그 성취를 즐기는 것 그것을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도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내셔널 만든 사람입니다.
21살 때부터 나와서 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마츠다 고노스케가 한동안은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츠다 고노스케는 그것을 도락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영혼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나리타 공항에서부터 동경 들어가는 길에 거기가 이름이 뭐더라? 이름 뭐예요? 바다를 메꾼 곳. 메구로. 응? 메구로. 메구로 아니에요? 무슨 메구로예요? 어쨌든 막부아리메스에 그 막부아리메스라고 하는 것은 이 동경에 있는 거기는 지바현이라는 데인데 이 동경은 동경이고 그러니까 이 뭔가 전시장 같은 걸 크게 넓은 데다 짓고 싶은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 머릿수도 안 되니까 마츠다 고노스케를 찾아왔어요. 아, 이거 이만한 땅이 필요한데 이런 땅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럼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생각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마츠다 고노스케는 벌써 영원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산이 많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럼 산 자르세요. 산 잘라가지고 바다를 메꾸세요. 바다를 메꿔요? 맨 처음 바다를 메꾼다는 게 굉장히 큰, 바다는 왜 메꿔요? 그냥 산을 잘라서 그걸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바다가 메꿔지죠.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게 왜 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바현에 있는 산을 잘라가지고선 바닷물을 메꾼 게 막부아리메스입니다. 그래서 지바현도 그쪽도 산 잘랐기 때문에 평지가 많아졌고 또 바다도 잘라가지고선 펑 메꿔가지고 평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막부아리메스예요. 그러니까 마츠다 고노스케가 이렇게 영혼으로다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그걸 영혼이 하는 자의식이 하면 산이 맥혀 골짜기 안에다가 아무리 해봐야 넓은 데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영원히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게 비행기입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내 땅바닥에서 걸어다니든가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날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영혼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사용해서 사는 삶을 관자재보살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켜서 영혼으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고 자의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자의식이 또 너무 기뻐하면 안 돼요. 자의식이 너무 기뻐하면 그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관자재 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면은 이해 못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들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